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과 위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니까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 7장 4절과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제 달궈진 화덕,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달궈진 화덕은 사람의 욕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내 뜻과 내 생각과 그리고 어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제사 제도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달궈진 화덕입니다. 예배 드릴 때 더욱 불타오릅니다. 달궈진 화덕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의 욕망이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더라 이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뜻 이루어 주시겠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세상의 복 주시겠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의 욕망이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더욱 활활 불타오르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이고 또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란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을 뜻합니다. 한쪽은 시커멓게 타버렸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밀가루 반죽 상태 그대로로 이것은 예배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배의 형식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예배의 정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내 욕망이 차지를 했고 내 욕망을 이루어줄 우상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지금 밑에서 시커멓게 타고 있고 반대편은 도무지 먹지를 못할 밀가루로 반죽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우리에게 쉽게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나팔을 불어라 하십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라든지 혹은 적을 쳐들어갈 때 부르는 것이 나팔입니다. 지금은 원수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부는 나팔입니다. 그러면 왜 원수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가 봤더니 이어지는 하반절에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이걸 외치면서 항상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더욱 힘써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를 쫓아갑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든 것과 같다 이거죠. 아니 우리가 세운 왕, 우리가 만든 지도자가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왜 똑같은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스스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웠다는 의미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과 지도자를 자기들이 뽑아 세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왕, 우리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자. 이것이 바로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앞서 보았던 달궈진 화덕,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7절에 기록이 되는데,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제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니까 이 광풍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심는 것으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 거죠. 너희가 심는 것은 헛된 것, 썩어질 것이니 줄기가 나올 수 없고, 혹 나온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육체를 위한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나요? 죄를 위하여.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 제단을 많이 쌓아 올렸다, 이겁니다. 제단은 뭘 위한 것인가요? 제단은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원래 이 제단의 역할은 짐승,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림으로 내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제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시켜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내가 재물을 더 많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지금 저 사람은 비둘기 잡아왔지만 나는 양을 바치면, 나는 소를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너도 나도 제단을 더 많이 쌓아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겁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망가지로 기록된 율법이 무엇을 뜻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망가지로 기록된 율법은 결국 누구를 증거하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망가지로 기록된 율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더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소원도 응답해 주고 나에게 세상의 복도 주고 그래야지. 아니, 왜 하나님이 죽으시나? 이 말이 안 된다.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나를 위해 존재를 합니다. 나를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쳤으면 신도 나에게 응당한 대가를 주셔야 된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 나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나를 통해 이 진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저들이 이해하도록 기록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하게 기록해 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린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이상하다. 이 어린 양이 왜 나 때문에 죽는단 말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잡아 왔습니다. 저에게 복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이 되어지는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고 피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게 하려고 주신 게 제사의 제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지금도 외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소 잡아왔습니다. 저는 2마리 잡아왔습니다. 저에게 복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왜 이 제단에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이걸 좋아한다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14절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나니 유다는 그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자신들을 위해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을 살리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나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 아닙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이 나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중간역입니다. 중간에 있는 중간역. 우리의 종착역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마침내 종착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그 나라에 집어넣어 주시는 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국 불에 탑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그 견고한 성읍 전부 불에 탑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연결되어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이 땅은 지금 불태우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명예와 권세와 또 권력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그거 전부 불에 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가지로 기록된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이 의미는 결국 사람의 이성으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와 나의 죄를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자기 백성들 안에 찾아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그때 비로소 성도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구나. 이제 성도는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도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 매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이게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이런 날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복인 것은 그렇게 날 구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나라 사모하며 이 땅에 복음의 증인되어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